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샬롬.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 영상으로 저 김혜정 목사에 대한 자기소개를 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그냥 귀에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느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든 능곡교회 고등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여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조금 더 따뜻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에 장성희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을 잠시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마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리고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제외한 그 바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게 놀란 사건이 있은 뒤에 보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식적인 선언 이후의 스토리,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요? 우리가 그 다음 스토리를 한번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상상을 하려면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좀 알면 이 상상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그때의 상황을 잠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굉장히 큰 전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 전쟁입니다. 이 유대 전쟁은 66년에 발발했는데 그리스도계 로마인과 유대인 이 사이에 종교적인 분쟁이 시작이 되면서 기원 후 70년경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는 사건입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자신의 국가를 잃어버리고 로마 전역에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들은 다른 유대인들은 어떠한 메시아를 상상하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무슨 기대를 하게 될까요? 자신들을 로마군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메시아를 꿈꾸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시고 레드카펫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실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광야로 시험을 받으시러 떠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게 성령님이 이끄신 거라니 좀 놀랍지 않나요? 무언가 잘 맞아 보이지 않는 이 스토리의 흐름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시험과 시련이 없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시험과 시련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존재로,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기 위함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시험과 시련을 연단 또는 훈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고 오늘의 본문을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표했고 그것을 들었던 많은 이들은 제왕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두 번째는 그 시험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와 40일은 비유적인 의미가 좀 숨겨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광야라고 들으면 서로 이해되고 상상해서 그려지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대 상황은 로마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그리고 빈곤이라는 이 삼중고가 한 번에 엉켜서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 광야로 떠나는 경건주의자들, SNF파나 쿰란 공동체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생활 물품들을 가지고 광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며 어떤 꿈을 꾸었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광야라고 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들이 있는 곳이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서 40이라는 이 숫자는요, 이스라엘 민족사의 중요한 의미를 띠는 숫자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40일 동안의 비를 내리는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과거와 새로운 미래를 연결해주는 연결다리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전 시대를 종결시키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를 하는 준비 시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 몹시 배고프셨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생각하셨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니 예수님은 몹시도 굶주리고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마태는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일컫는데요. 마귀는 총 3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에 대한 이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3가지의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예수님 본인이 지향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 수 있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이제 시험 내용으로 말씀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어진 시험의 내용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몹시 줄이고 배고프셨던 이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은 굉장히 달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당장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유혹도 안 되지만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귀가 이야기한 이 유혹은 배고픔에 대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겪고 계신, 지금 이 당시 마귀를 만났을 때 겪고 계신 이 배고픔의 문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로마 지배로 인해 굶주렸던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만 배고픈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몹시 배고프고 굶주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게도 세금을 내야 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중에 세금이 나가니 뭐 남는 돈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몹시도 빈곤하고 가난했습니다. 또 굶주렸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극심한 빈곤층이 몰려 사시는 갈릴레아에서 사셨습니다. 굶주림으로 희망을 잃어가는 그들의 눈동자를 보셨고 그들의 삶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유혹합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이죠. 양을 늘려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굶주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만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마귀는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방법으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갈릴레아 반대편에는 물질적으로 차고 넘치는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빈곤과 배고픔의 문제는 양의 증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이며 떡의 문제 앞에서는 떡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어찌 보면 떡은 더 풍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어딘가에서는 빈곤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떡을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떡을 나눔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떡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종교 권력의 유혹입니다. 이 당시 많은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기적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이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겠다고 이야기했고 또 어떤 이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겠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모은 뒤에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대항했지만 그 결과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교 권력을 탐내는 이들도 넘쳐났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냐는 권위의 문제요. 위기 상황에서 구출하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험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거절하신 것은 기적을 베풀지 못함도 아니었고 기적 능력에 대한 부정도 아닙니다. 그 시험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기적적인 능력을 요구한 이는 마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유대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앞에 놓인 시험도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어떠한 시험도
거절하셨으며 시험하는 자로부터 받는 권위도 거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불러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은 천하를 다스리라 라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정치 권력의 유혹입니다. 예수님 당시 헤로데가의 왕들은 로마에게 굴복하고 빌붙어서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권력을 얻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고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고 유혹합니다. 이는 정치적인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려 보라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복종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대답으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에게만 복종하고 그 어떤 것도 복종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곧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있을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을 섬길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만이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험은 끝이 납니다. 설교 초반에 이 광야의 의미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이야기해드렸었지요. 예수님이 지향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말한 세 가지, 하나는 물질의 풍요, 기적을 통한 권위, 권력을 가짐으로 남을 강제하는 힘은 마귀의 질서에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물질적 풍요보다는 나눔을, 권위보다는 스스로 낮아지심을, 다스림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몸소 살아내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힘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서서히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다른 이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거야. 다른 이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성공한 거야. 남을 이겨야지만 네가 잘 살 수 있는 거야. 또 남의 발 밑에 있을 바에는 네가 머리가 되어야 해 라는 이러한 말들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우리들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실 건가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또 나 스스로 자신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의 나눔을, 스스로 낮아지심을,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그 길에 함께 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라며, 어지러운 세상 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힘을 내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곡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닿고 싶습니다. 하나님, 비틀거리며 걸을지라도 기어코 하나님의 마음에 당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평화와 생명이 새겨지게 하소서. 순례길에 나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욕망으로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생명을 품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등 떠밀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겠노라.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고등부를 사랑하는 황경환 선생님입니다. 2021년 새해가 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를 못하고 있네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경건한 모습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언제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어디에 있든지 늘 기쁨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1학년 친구들 우리 고등부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기도와 소망으로 우리 함께 잘 지내봅시다.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춥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시 만나요. 안녕. 샬롬, 고하, 고등부 친구들, 하이.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고등부 1학년 1반 교사를 맡게 된 김연주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처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아쉽고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튜브를 좀 타게 돼서 조금 설레는 마음도 있고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학년 1반 친구들 이름을 함께 제가 호명해 볼 텐데요. 이유민, 이예은, 최희서, 정예찬, 최예진, 강교건, 이예주 이렇게 7명 1학년 1반이에요.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2021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 때 뵈었으면 좋겠고 잘 부탁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 초등부 교사로 섬기다가 올해부터는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하게 된 교사 홍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1학년 2반 친구들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요. 예원이, 예린이, 유빈이, 성현이, 현우, 원준이, 그리고 수연이까지 이렇게 7명의 친구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소녀소년부 때 선생님 반이었던 그런 몇몇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등부로 올라와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또 잘 부탁드립니다. 고등부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정말 아쉽지만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같이 건강 꼭 지키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봅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고등부로 올라온 우리 1학년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고지수, 강지원, 이수민, 이해찬, 박동현, 조승희, 최한서 친구들은 우리 1학년 3반 저 한상용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빨리 코로나 끝나고 하루라도 빨리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쁘게 즐겁게 공부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언제나 축복하며 환영합니다.